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로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확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저희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하시죠.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를 언약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세우시고 아직 성취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를 교육시키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내용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보호라는 의미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한다,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이스라엘 열조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여러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냅니다. 갈대아우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12장 1절로 9절까지. 그렇죠?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0절부터 나머지 25장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섭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가시느냐,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구조적으로 보시면 저희는 지금 이제 자손으로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자손으로 시험 중에 보호.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 중에 자손이 있습니다. 큰 민족, 그렇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불렀는데 100세까지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세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시험입니다. 시험. 그렇죠? 그 시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15장부터 15장 1절부터 22장 14절까지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손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앞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근, 그 다음에 풍요, 그 다음에 전쟁,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쭉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용도 길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 복, 그 복이 바로 첫 번째가 자손, 번창입니다. 이게. 그래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다고 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복이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복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자손 번창이죠. 자손이 번창이 돼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손이 안 나와 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면 25년 동안이나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긴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사실은. 예. 하나님 모르는 저 갈대아에서, 저 머나먼 이 갈대아 지방에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강을 건너 넘어왔는데, 여기는 다 우상 섬기는 도시고, 그렇죠? 갈대아가 원래 그 바벨론 지역이고,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렇죠? 전혀 모르죠. 근데 부름 받고 넘어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냥 바로 가로 자손도 그냥 빨리빨리 낳게 하시고 쉽게 낳게 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상당히 오래 두셔요. 25년간 두셔요. 그렇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기간, 훈련 기간을, 시험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의도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하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자식 하나 낳는 거 금방 낳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랜 기다림의 기간, 그 기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어떤 모습을 드러냐면 두려워해요. 아니, 내 배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으로 시험하는 그 도중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 가면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15장. 두렵다는 것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는 가망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현실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자, 현실.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을 보면 또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가진 걸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두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직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잘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자손 번창하게 해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너 이거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의지했을까요? 네. 그때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자기가 집에서 어디서 저기 어디 갈대아 전쟁 갔다가 그 데려온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에요. 이건 아들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자기가 집에서 길러가지고 양육한 종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일 믿음직한 게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면서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해 주시죠. 또 아브라함은 땅을 그냥 받았잖아요. 하나님 근데 땅을 제가 어떻게 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언약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 확증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확증해 주시냐면 400년간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로움을 받다가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죠. 너는 그리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개인 일생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쪼개라고 하죠.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타는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타는 불과 연기. 이게 다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나타나심인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땅을 내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확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어가지고 그걸 의롭다고 하셨는데 16장 가면 이제 16장으로 이어집니다. 16장 가면 아브라함이 아마 85세일 거예요. 그렇죠. 85세. 86세에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게 한 얼마 됐어요?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야.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사례가 안 되겠습니다. 점점 우리도 이제 힘들어지고 나이도 들어가니까 우리 몸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가를 취하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못 믿고 어떻게 해요? 사례의 말을 들어버리고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16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16장.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자, 또 흔들리죠. 한마디로 만약 자기를 아직도 어디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해야 돼. 우리가. 그러죠. 자기를 지금 뭔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지금 17장부터 18장 15절까지 여기 이렇게 불신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이제 불신하는 아브라함이고 여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언약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드러나죠? 다시 언약을 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말로 뭐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 1절부터 18장 15절까지 상당히 길죠. 17장 1절부터 18장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자손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25년간이나 자식을 주지 않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 교육해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교육하실까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데 무엇은 모르냐면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너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99세. 그렇죠? 지금 이 99세에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요. 75세에 불렀는데 이제 25년간을 기다렸다가 99세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안 되지 이제. 네가 취한 모든 방법 안 돼. 종으로도 안 되고 네가 육신으로 낳은 네 노력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내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 그렇죠? 여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현다. 그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의 약속, 내가 약속한 그 아들. 그렇죠?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낳은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내용인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버림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안에 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약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영원하게 세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두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언약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하고 자기 수단 강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세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하시면서 계속 그 언약 안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호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어떤 증거, 언약이 이룰 증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그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아직 자손번창은 안 돼 있지만 자손번창을 이룰 이삭이라는 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확증,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언약의 증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백세나 되어서 이삭을 불가능할 때 낳았구나. 하나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땅도 주시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항상 자손과 땅은 같이 해주잖아요.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살아갈 때 자손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보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예요. 특별한 것이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등에 보호하시고 나중에 보면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는 믿음을 갖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죽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내용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그게 바로 23장부터 25장 11절까지. 이제 이삭이 등장할 때까지. 그 전에 이렇게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바치라고 할 때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시험까지 견뎌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일생을 마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점차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간직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죽게 되는 아브라함까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십니다. 보호해 가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삶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 현실 세계를 보면은 두려운 것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가 배운 내용이 무슨냐면 17장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증하는데 여기도 내용이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내용 하나인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자 17장 1절로 8절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손 번창할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언약을 해 주시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언약을 해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무능할 때 99세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지난번에 말했듯이 둘 다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어서 노쇠였어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약속을 또 한번 확인해 주시죠. 선지서 보면 예언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이루셔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저것이 그냥 뭐 우연히 이루어졌나 보다. 그렇죠? 저절로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그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루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새로운 표현이 나왔다고 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 그만큼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을 이제 이름으로까지 확실히 해 주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이 내용이 새롭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핵심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손과 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손과 땅을 주어서 뭘 하신다는 거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언약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해주시고 이제는 그 언약의 표징이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언약을 세우시고 자 17장 9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할례 지키라고 해요. 그 다음에 15절로 22절 여기 보면은 사라의 이름도 바꿔줘요. 아까 앞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 바꿨잖아요. 아브라함 계명을 했는데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 사라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씨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이제 사라의 계명 그리고 사라의 씨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죠. 이게 계속 지금 약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사라의 씨인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도 안 믿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예.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얻은 그 몸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요,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자, 아브라함 이름까지 바꿔주고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고 이삭 낳아서 사라의 몸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웃어버려요. 웃었다는 의미. 이건 불가능해요. 네. 이런 의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언약을 지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날에 그 당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당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그 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정상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니까 두 천사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새 나그네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약속하시죠. 자, 얼마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주 기한까지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아들이 있을 것을. 근데 장막 뒤에서 이제 사라가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라가 또 웃어버려요. 웃음이 두 번 나오죠. 네. 사라가 또 웃어요. 사라도 못 믿는 거예요, 또. 아이고, 내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다 늙어버리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웃었다 하니까 사라가 무서워가지고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내가 자손 번창을 하게 해줄 거야 라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고 사라도 웃어버렸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 그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언약을 다시 확인 증거를 보여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언약 받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서 관계를 계속적으로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언약의 표징에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내용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7장 9절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워주셨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서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면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언약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깨뜨렸음이니라.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간직하고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줬는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보존하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할례라는 그 의미 여기서는 이제 육체적인 할례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의 끝을 잘라서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됩니까? 언약에 여기 보니까 표징. 그렇죠? 표징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사인 또는 토큰 이렇게 말합니다. 토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표시예요.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사인으로 너희는 내 언약을 받은 존재야. 내 영원한 언약을 받은 존재야. 그 언약을 기억해.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예요. 그것을 간직하라,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보존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죠.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꼭 이 할례를 행하여서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게 할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남자의 생식기, 생명의 근원을 자른다는 거거든요. 커트하는 거예요. 잘라서 피를 나게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 흘림이잖아요. 피 흘림.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표정을 이해하려면 좀 이게 상당히 내용이 깊습니다. 자, 뭐 그 할례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할례가 하나님이 약속을 어떤 지키겠다는 어떤 증표로 주신 건데 할례가 지금 여기 등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17장에 등장하는 할례. 자, 그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5장 17절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처음 언약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이 땅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시죠.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렇죠? 자, 쪼갠 고기. 그때도 땅을 준다고 할 때 그랬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 이게 뭐예요?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지나가신 거잖아요. 자, 언약을 당사자가 맺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라진다는 거예요.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이때.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내가 이루어지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렇죠? 벌거벗은 수치를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기도 보면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가죽을 벗겨서. 그렇죠? 덮어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피를 흘려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좀 더 가보면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키라. 안 지키면 여기도 끊어진다. 그렇죠?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지켜.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켜. 안 끊어지면, 안 지키면 여기도 끊어져.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옛 언약이고 그림자라고 하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킨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된다?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몰랐어요. 착각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나와 있는 조문대로 행하는 것인 줄 알았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알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죄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희는 죄인 돼서 너희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대신 누굴 보낸다? 너희 죄를 속죄할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의미를 간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열심히 행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드러내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제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인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 죽으실 것을 모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이게 실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을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쪼갠 고기를 지나간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례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죽여서 제물을. 율법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가 아니고. 그렇죠? 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몰랐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걸 자기 의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한 거라고요. 이 착각이죠. 너희로는 이거 안 된다는 건데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한 건데 너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너는 할례를 받아 포피가 죽었다는 얘기는 생식기가 잘라있으니까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안 돼. 지금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할례는 할례 받은 뭐 백성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는 어떻게 알아? 너로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는 죽었어. 너는 없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0절로 42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너희 마음 어떻게 했다? 완전히 낮추겠다. 너희가 완전히 죄인이다. 그렇죠?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군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거군요. 그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는 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내가 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할례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5절 좀 뒤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모세가 지금 유언처럼 남기는 글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죠? 여기도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언약을 세워주신 거지, 너희가 뭔가 있어서 너 잘해서 의로워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은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해서 언약을 세워주셔서 택한 백성인데 그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육신에다 할례했다고 너희가 우리는 대단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라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6절. 지금 자랑하는 걸 말하죠. 2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렇죠? 자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랑.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게 할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냥 신약으로 가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게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 육의 몸을 어떻게 벗는 거예요. 죽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옛사람이 뭘까요? 육의 몸이 뭘까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어,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약속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게 할례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네.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너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네가 아무리 네 능력 가지고 네 수단 가지고 하는 그런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약속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약속대로 낳게 하는 이삭과 언약을 세워주겠다. 이삭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약속의 씨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지 이루어주시지 너의 의로나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습니다. 웃어요. 네.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오랜 연단의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은 반드시 시험 가운데 지키시고 그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